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10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처럼 그 마음, 그 얼굴, 그 표정으로 반갑게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것보다 칠갑절의 반가움을 가지고 이번에는 앞까지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만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집을 세우는 자입니까? 허무는 자입니까? 당신은 집을 세우는 자입니까? 허무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녀노소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으시던지 간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한날 한날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에 보니까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한 종류는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인생, 또 한 인생은 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허물어뜨리는 인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생이 집을 지우고 도대체 어떤 인생이 미련하게도 내 손 가지고 내 집을 허물어뜨리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손으로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인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든 인생을 총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인생은 집을 허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집을 세우는 인생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1절에 허문다라는 이 동사 밑에 펜이 있으시면은 밑줄을 그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원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다, 때려서 부수어버리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집을 허물어뜨린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더 강한 뜻이 있는데, 내 손 가지고 내가 이제껏 지은 인생의 집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것처럼, 가차없이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그리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의 집을 허물어뜨리는, 인생의 집을 깨트려버리는 이들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손으로 인생의 집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넓혀나가는 지혜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인생의 모습, 내 손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허무는 인생. 이야, 이런 인생이 있을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아니,
도대체 어떤 인생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내 손 가지고 내 집을 허무는 미련한 인생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도 나오고 미련한 여인도 나오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무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IQ와 다릅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똑똑하고 육신적으로 말 잘하고 육신적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아니요, 썩어질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거룩한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내가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 인생의 집을 세우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경외,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과 덧없음을 알아 그분 앞에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 것,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묶어놓은 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인생은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어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경륜이 있고 그에게 무슨 경험이 있고 그에게 무슨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솔로몬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는요, 떨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한 이 아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떨며 소원하였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총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로 세상에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그를 지혜와 총명으로 인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크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내 손 가지고 내 집에 그 건물을 헐어버리는 인생, 그가 누구인가? 교만한 인생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내 손으로 내 집을 허무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된다. 여기 패망이라는 뜻은요, 뚝 부러지다, 파멸되다,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해지면 그 인생은 부러진다는 거예요. 민족이 교만하면 그 민족은 툭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인생도 부러지고, 교만하면 민족도 부러지고,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넘어진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내 손을 가지고 내 집을 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생의 집은 허물어 버리시겠다 경고하십니다. 잠언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꿈에도 교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생시든 꿈에든 그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은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일은 아예 하나님에게 좀 맡겨드리면 좋을 터인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감내나라 배내나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간섭하고. 왜요? 교만해서. 우리 주님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하셔도 불순종합니다. 끝까지 판단하고 끝까지 비판하고.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랬더니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 그런데 40년 동안 딱 한 번 감사 하고 있어요. 세상에, 평생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으면서 평생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감사,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평생 원망, 평생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거만함이 들어오니까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조금 전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더니 이번에는 더 심한 말,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겸손하면은요, 존귀의 앞잡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아름다운 자리, 존귀한 자리에 세워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겸손해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라.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인생의 집, 존귀한 집으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인생이 미련하여 내 손으로 내 집을 허는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다투는 인생. 자꾸 다투는 인생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서 내 손 가지고 집을 허는 인생과 같다고 일러주십니다. 잠언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다투면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일러주십니다. 가정에 뚝이 있고 사업에 뚝이 있고 민족에 뚝이 있는데 부부가 둘이서 미워하고 다투면은요, 한 번 다투면 댐에 구멍이 하나 생기고 두 번 다투면 댐에 기둥이 두 번 생기고,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의 댐들이 무너지고 결국은 민족의 댐들이 이 다툼, 싸움, 혈기, 분노, 미움 때문에 댐들이 무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요,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 대하여 사랑의 종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힘차게. 슬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답니다.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 사랑의 종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드디어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을 향하여 사랑의 종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희 집사람이 들어야 하는 건데 주님께서요,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데 내 연륜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은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하나님 도와드린 것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쯤 되었으면 이제는 나도 철이 들어가지고 내 하나님, 내 예수님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와드린 게 없어가지고 최근 몇 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감사는 하지만 제가 하나님 도와드리지 못해서 황송하고 하나님 죄송하네요, 이런 고백을 드리며 몇 주를 지났습니다. 새 가족이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 인생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 도와드린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도와드리는 척이라도 할까요? 하나님,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내 힘과 능이 모자라서 차마 도와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작정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동광에 이 많은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셨으니까 한 분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도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과도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저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 다투는 가정 없이 서로 사랑만 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동광의 권속들, 동광의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번도 미워하고 한 번도 싫어하고 한 번도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 다투면은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 댐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인생이 내 손 가지고 내 집을 헐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입니까? 겁내는 인생이요. 무언가를 자꾸 겁내는 인생,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런 인생은 자기 손 가지고 인생의 집을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과 똑같다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큰 땅을 주시고 큰 기업을 주시려는 인생에게는 꼭 이렇게 당부하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작은 줄도 알고 모자른 줄도 알고 말재와 같은 인생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많은 인생이면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 말씀하셔도 두려워하면은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위험한 순간, 그 다급한 순간,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은요, 그는 올무 덫에 걸린 인생과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런데 아무리 큰 사람 만나도, 아무리 높은 사람 만나도,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 만나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만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인생은요, 지혜로운 인생이라 손으로 집을 건축하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말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중 왕이 되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이 말제와 같은 아이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정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 그 작은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와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였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손을 꼭 잡아주며 당부하는 첫 번째 유언,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불이라, 강이라, 물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냥 시퍼렇게 흘러내려가는 강물 앞에 그 강둑에 서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너는 두려워 말라. 시퍼런 강물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타오르는 불꽃 속을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떠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3절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불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시퍼런 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실수해서 수렁에 빠지던, 내가 잘못해서 수렁에 빠지던, 수렁에 빠졌을 때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나를 구원해 주실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날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하여서 산속을 어슬렁거리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살찐 토끼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저거 잡아먹어야지 하고는 발톱을 세우고는 어흥 하는 순간 놀란 토끼가 돌아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 아비와 어미에게 들은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비와 어미 토끼에게 들었던 속담을 생각하고는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랑이의 앞발을 툭 치면서 하는 말, 자샤 놀랐잖아 나야.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놀란 호랑이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꼬랑지를 내리고는 굴 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호랑이고 그쪽이 토끼인데 자기가 놀라가지고 꼬리 내리고 도망온 걸 생각하니까 분해가지고 밤새도록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만나면 잡아먹어버리리라. 그 다음날 주림배를 움켜잡고는 또 사냥에 나가는데 토끼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토끼 잡아먹으려고 앞발을 세우고는 어흥 하는 순간 토끼가 뒤를 돌아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나야. 엉뚱한 토끼, 이상한 토끼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나고 더 화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상한 토끼 봤느냐고. 셋째 날 또 사냥을 갔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하고 엉뚱한 토끼 안 만나려고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요, 한 마리 토끼가 지나가는데 어제 만난 그 토끼가 아닌 거예요. 안심하고 앞발을 세우고는 엉 하는데 이 토끼가, 다른 토끼가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문 다 나서 짜샤. 아휴, 이미 산속에 동네방네 저 호랑이는 토끼 무서워하는 호랑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그리 약속하시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주셨는데 사람 무서워하고 내가 만나는 물, 불, 강을 두려워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요, 두려워하는 인생만이 아니라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내 손 가지고 내 집을 허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손으로 인생의 집을 허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둘째, 교만한 인생. 세 번째, 다투는 인생. 네 번째, 사람 겁내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두렵게 했던 내 주인, 하나님 아닌 내 주인을 주의 제단 위에 던져버립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소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반석, 예수 외에 내 인생의 반석이 있으면 그 반석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을 주의 제단 위에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댐들이, 가정의 댐, 직장의 댐, 사업의 댐, 민족의 댐들 가운데 혹시라도 구멍이 뚫려 하나님 물이 새고 있는 인생들이 있나이까? 오늘 이 시간 미련한 손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손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는 인생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집을 지으며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외에 내 인생의 반석, 예수님 외에 내 인생의 주인을 내려놓고 내 주님만 바라보고 내 주님만 붙들고 내 주님만 두려워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